10인 10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0명이 있으면 10명의 생각이 다 다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10명뿐이겠습니까? 100명이 모이면 100사람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저마다 다 철학이 있고 생각이 있고 저마다 자기 개성이 다 있습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데 저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져보면 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저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원하는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인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따르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100인 100색이라 하더라도 10인 10색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맞추어 가면 됩니다. 저마다 자기 개성과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거나 뽐내지 말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사실 때 12명의 제자를 두셨는데 제자들도 저마다 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골치 아팠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두 분의 제자를 보는데 한 분은 빌립이라는 분이고 한 분은 안드레입니다. 한 가지 사건을 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빌립의 생각이 다르고 안드레의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안드레가 예수님 마음에 조금 더 합한 마음과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구역장님들, 정원지기님들이 오셨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영혼을 맡은 구역장 정원지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기가 절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신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오병이어 사건 아닙니까?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여자, 노인, 어린아이까지 하면 좋게 2만 명 정도는 넘을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계산이 금방 나왔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이 대답을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 계산이 대단히 빠르다. 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한순간에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를 금방 계산할 수 있는 아주 머리 좋은 이성적인 사람이다. 두 번째, 감정적이지 않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픈지 어떤지 지금 이 시간이 식사 때인지 어떤지 혹은 이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계산만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이나 사람들의 감정이나 사람들의 지금 상태나 이 사람들의 어떤 육적 상태,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계산이 굉장히 빠른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 있죠.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보면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과 소통이나 공감이 좀 떨어지는 사람. 그런데 아주 논리적이고 치밀하고 계산적인 사람. 그런 사람 대하면 어떻습니까? 찬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빌립이 지금 그런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이렇게 말하죠.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에 덜어 사람들 사이에서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안드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청중 사이를 비집고 다니면서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막 살펴봤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살펴보고, 그래서 빌립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그 사이에 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계산한다 그러면 도시락 이거 갖고 와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계산을 못해도 이 정도 못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라면 이거 들고 나올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이까짓 것 이거 가지고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이 사람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장점은 자기가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뭐라도 한번 해보자. 예수님의 눈빛을 보니까 흔들리고 있고 저 사람을 보니까 지금 식사 때가 되었고 뭐라도 내가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좌중을 헤집고 다니면서 찾아낸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이건 너무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를 딱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빌립은 계산하는 사람이었고 안드레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구역장님들, 정원지기들이 앉아 있는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구역을 보면, 우리 정원을 보면 나와 내가 맡고 있는 우리 구역 공동체와 정원을 보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습니다. 섬길 수 있는 열정도 별로 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속은 대단히 많이 썩입니다.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해도 안 받고 카톡은 읽지도 않고 읽고 나서 씹고 등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계산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해버립니다. 빌립 같은 사람. 그런데 안드레 같은 사람은 그냥 합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편지도 쓰고 그래도 내 말 들어주는 사람 만나서 밥도 먹고,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와서 이게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부끄럽게 주님께 가지고 나온 안드레처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못한다고 계산하지 않고 재지 않고.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주님 손에 올라가니까, 주께서 들어서 축사하시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 답이 나옵니까? 계산이 섭니까? 골리앗과 다윗이 딱 섰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계산이 서질 않으니까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들과 모든 군사들이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까? 40일 동안 욕먹고
하나님 저주하고 그래도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물맷돌 가져오죠. 목자의 제구를 찾죠. 내가 그냥 잘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물맷돌을 흔들어서 돌려서 던졌는데 그게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넘어가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계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계산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계산하고 재고, 난 이거 못한다고 계산하면 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습니까? 답이 나오질 않는데 머리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할 수 있으니까 마음껏 찬양하는 거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움직여서 선을 행하고, 주의 일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손바닥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구역뿐만 아니라 정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불일듯 일어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처럼 우리는 계산 많이 했습니다. 머리도 좋았고 이성적이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사태를 보면 조금씩 돈을 걷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한 발 빠졌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 순간 움직였습니다. 뛰어다녔습니다. 회중을 해치고 다니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구해왔습니다. 주여, 우리도 일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움직이는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일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옵소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것 가지고 가면 예수님께서 혼낸다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주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드레처럼 순수한 자, 실천하는 자, 행동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것들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오늘 이 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오병이어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돌보고 섬기고 있는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정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사람 계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주님 앞에 하며 나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과 정원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역사하시고 각 구역마다 정원마다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사오니 주여, 우리가 안 된다고 넘어지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